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이춘성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성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협동 목사 일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임진수 목사님하고는 합동신학대학원 동기로 함께 3년간 공부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민교회 온 게 처음이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오는데요. 처음 한 10여 년 전에도 와서 이 자리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특강을 하나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낯가름지럽죠? 예,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얼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 절어서 눈동자가 흐릿하고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잘 오르지 않는 날, 그런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또 그분들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그걸 놓아놓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게 되죠. 가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야. 그 말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것들이 모두 좌절되었을 때 그래도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가 살만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있으면 삶이 의미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서 더 좋은 학교에 가거나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 직전에 있는 분들은 원하는 직업을 얻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정말 내가 이상형으로 꿈꿔왔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서울 근처 아니면 서울에 버젓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이러한 목표들이 종이 위에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다면 마치 인생이 이미 단단하게 준비된 것처럼 든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표들은 언제나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만약 미래의 목표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미래에 원했던 그 목표를 딱 이루고 그 잠깐의 짜릿함을 끝내고 나면 또 다시 우리는 그 목표를 찾아서 어디론가 가야 되고 또 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다시 공허함 가운데 이러한 어떤 감각과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목표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2시 30분, 그렇죠? 약 2시 30분이 이제 곧 될 텐데요.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를 지금 의미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지금 끌어와서 나의 삶을 지금 당장 나에게 살 의미를 부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 이 여러 학자들은 이 삶의 의미는 지금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울림이란 설레는 마음일 수도 있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조여오는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오르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하는 집을 사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그때 그걸 딱 이루는 순간 아주 찌릿한 감정이 있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그리고 첫 아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첫 손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찌릿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건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친구와 함께 밤새 공을 차다가 숨이 턱 막혀오던 기억이 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짧은 한마디, 격려의 그 한마디, 그 사랑의 어떤 메시지, 그게 더 오래 우리에게 남아서 더 깊게 우리 삶을 지탱해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의미 충족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충족 경험이 있어야지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창창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나오면 살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서로 오가면서 막 그런 싸움을 하고 나면은요.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는데요. 가끔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사로서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아내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감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내하고 다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일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계속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가끔 이렇게 강조하면은 아주 가끔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주 가끔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의미 충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전율이 일어나죠.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경험이 생기고요. 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살아갈 힘을 든든하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카타리나 제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들과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 4가지 요소를 저는 이 의미의 4가지 기둥, 4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4기둥이면, 기둥이 사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3개만 있으면 안 되죠. 기둥이 양 귀퉁이에 4개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집이 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의미 충족의 4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 세 번째는 지향, 어떤 방향성, 그리고 네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첫째로 이 통일성이란 우리가 하나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한일전 축구를 보다가 한국이 골을 넣는 순간 다 같이 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 순간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마음속에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일까?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의미가 빠르게 상실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여기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기뻐하는데 저만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의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요, 가치입니다. 가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느껴질 때 커집니다. 반면 우리 교회의 한 목사, 제가 이 가치라는 것이 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막 가치 있다고 한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에 구두까지 신은 채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했는데,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 한물 간 행사인데 이 바켓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정말 차갑겠죠. 여기에 이 물을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끼워 안는 거예요.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한여름에 하면은 뭐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한겨울에 이걸 하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아이스버킷 챌린지 쫙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모두 힘내 하면서 탁 이렇게 끼어 앉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겨울이 아니라 한여름 해가 쨍쨍 쬐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시원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의 구두에 집중을 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저처럼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행이 지난 이벤트였지만은 그분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내 체면, 내 구두 다 괜찮아. 안 말라도 괜찮아.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헌신이 되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딱 부르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돌보고, 또 각 부서에서 선생님으로서 굳은 일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 사실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당연히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한국에서 손꼽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저는 사실 주일마다 여러 곳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도 거의 한두 주를 제외하곤 지방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해서 주일마다 목사님들을 좀 잠시 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도와드리고 하는데요. 가서 보면은요, 청년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섬기고 또 청년으로서 교회의 구석구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칭찬이 인색해. 여러분 인색하지 않죠? 인색하시구나.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앞으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야, 나 어렸을 때 이랬어,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세 번째, 이 의미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향성입니다. 지향성. 영어로는 다이렉션이라고 하죠. 지향은 삶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노력할 이유조차도 사라지죠. 이 삶의 방향성은 그 사람을 견인하고 끌어갑니다. 목표가 선명하면 공부조차 재미있어지죠. 하지만 하라니까 한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한다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오래가지 못하죠. 사실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의미 있으려면요,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하는 순간 이 지향성은 사라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가지고 삶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은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거기서 받아들여진다는 이 느낌과 감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자리에서 의미를 느끼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단점만 지적받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삶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와서 보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심 식사를 정말 이렇게 차리는 분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차리시는데 꼭 거기에 보면 그걸 먹으면서 투덜거리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네. 오늘 밥은 좀 왜 이래? 오늘 식사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요, 그런 말 들으면 다시는 밥을 이 식사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쑥 떨어집니다. 여러분, 의미를 갖게 해드려야 돼요. 칭찬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와,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요, 그곳에 있는 것만 자체로도 사실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민교회 멤버야, 난 여기 집사야, 권사야, 난 여기 청년이야, 난 여기 장로야, 정말 의미 있어, 재밌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고요, 살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 항상 그 기둥 위에, 이 네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집도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면 흔들리듯 삶에도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미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상황이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던 의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거나 이별할 때,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당할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칠 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땅 사고 집 사고 뭐 건물 사고 그랬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그리고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 곳에 그런 광고가 뜰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 인생 헛살았나? 난 수고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고 정말 이 세상 참 살맛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곤두박질 칠 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저도 사실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이 한계 상황을 겪어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보기 싫고 보기 정말 딱하고 좀 힘든 게 바로 삶을 마감할 때입니다. 제가 군대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학 4년이 거의 마칠 무렵에 군대를 갔습니다. 늦게 군대를 갔죠.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는데요. 병장 월급이 고작 1만 원이 조금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거쳐서 전방의 작은 부대에 배치됐는데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의 중대, 그리고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영해 부대였습니다. 제가 2등병으로 막 들어갔을 때 부대에서는 체육대회가 막 끝났던 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체육대회가 끝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 파티예요. 술 마시고 막 그런 거죠. 회식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체육대회가 끝난 날이었는데 부대원들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2등병으로 그 부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이런 곳이죠. 여기에 이제 다 있고, 그리고 단 위에 저를 세우더니 이춘성 이병, 우리 부대에 온 것을 환영하네. 막걸리 한 잔 받게. 딱 저한테 막걸리 한 잔을 딱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2년 4개월의 군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선임들이 저를 따돌리고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부대에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술을 정말 잘 마시더군요. 저만 아주 그냥 바보같이 거부를 했어요. 1년을 그렇게 버틴 후 상병이 되어서 군종병 일을 맡게 됐습니다. 부대원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역할이었죠. 그중 제 옆에 늘 자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이춘성 상병님, 다음 주에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드디어 이 친구를 움직이시는군요. 드디어 저에게 술을 안 먹는 그 은혜의 열매를 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부대에 아주 중대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녁 점호 준비를 하는 시간에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대 전체를 수색을 했습니다. 군견이 산속에 버려진 초소 앞에 멈춰서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는 군용 텐트를 매는 굵은 줄로 이 목을 매어 있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줄을 끊고 그의 어깨를 메고 그를 어깨에 메고 산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의 체온은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미 그 친구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던 제 부사수 병사였습니다. 제가 일을 가르치고 제 옆에서 항상 자던 정말 따뜻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함께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가 저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후에 군 경찰과 군 검찰이 찾아와서 저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것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2박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진행이 됐고요. 결국 아무 혐의가 없다는 판정으로 저는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대 오기 전에 1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최근에 여자친구와 이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고작 100만 원의 빚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그것이 그의 생명을 끊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한계 상황이었을까? 부모님이 찾아와서 부대에 와서 제 옆에 비어있는 침상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죽을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울음과 눈물 그리고 그 목소리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귓가에 아주 쟁쟁하게 울립니다. 몇 달 후 부대에서 또다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저는 1년 동안 술을 거부하며 별별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춘성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속마음을 나한테 털어놓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누군가가 자신의 지저분하고 아픈 이야기를 나한테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사실 저는 완벽하지도 않고 속은 더 복잡하고 더 더럽고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술자리 한가운데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야, 나도 한 잔 줘라. 부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변절을 했구나. 개종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진짜입니까? 이상명이 진짜예요? 그래, 줘. 한 잔이 제 목을 탁 넘어갔습니다. 입에서 목구멍으로 그리고 위까지 아주 뜨겁게 번지는 감각이 따뜻하더군요. 그 순간의 그 이질감과 낯섦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전 부대에 부대 모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술 한 잔이 제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부대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에 모여들었고요. 술자리를 계기로 저는 부대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운동권 출신의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하던 병사도 있었는데 훗날 예수님을 믿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겠다라고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독교 신문 기자가 되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평생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실 그 이후로 술 안 마셨어요. 계속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목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 한 저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준성 상병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가서 고민을 좀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친구는 의미의 4가지 기둥이 그 의미의 4가지 기둥 중에서 어떤 기둥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가 그 의미의 4 기둥이 다 무너져도 네가 살 이유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 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야라고 누가 이야기해 줬다면 아마 그 친구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 친구를 제가 교회로 데려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바로 직전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싸늘한 죽음이 돼버렸어요. 의미의 4 기둥이 사라져도 무너져도 우리에겐 살 이유가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니야,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넌 살 이유가 있어,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4가지 의미 충족 요소가 사라져도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는 영어로 가이드라고 부르죠. 가이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길로 인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울타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내가 성취하지 못해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돈이 없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부터 밝히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 안엔 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3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키프리아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기독교인은 소수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시를 덮친 전염병으로 수많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렸어요. 화장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길거리에 죽어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도 존엄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장례를 치러줍시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그의 핏값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의 그 시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죽이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의미 있는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도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던, 그리고 또 의미 충족의 4가지 요소를 모두 포기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금기시 되었던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홀로 서둘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가성보다 먼 우물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야 했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깃는 그녀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찾아가시고 그에게 의미를 주고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거야. 샘물을 줄 거야.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울타리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수는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힘있게 무엇인가에 도전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쪽 요단강을 따라 가는 길과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는 길, 그리고 가장 단거리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능한 한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야 하면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땅은, 또 사마리아 사람은 발끝조차도 들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도 종교도 다 섞여 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했고요. 저들은 우리와 피를 나누지 않았다, 더러운 자들이다, 이러한 시선으로 마치 벽처럼 두 민족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듯 사람들이 피했던 길을 일부러 택하셔서 가셨습니다. 성경은 시각까지 기록합니다. 6시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정오입니다. 12시요. 중동의 정오는 한국의 여름의 한낮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햇볕이 모래 위에 부서지고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밖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걸음은 느릿느릿하면서 그곳을 갑니다. 그 여인은 성에도 물물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피해서 성 밖으로 몰래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도 피했죠. 왜일까요? 이제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수군대는 소리, 가볍게 던지는 비아냥, 눈짓 한 번에도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그녀는 그 숨 막히는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성 밖 먼 우물로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 말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를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시대의 여자는 이혼을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유대인의 문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요. 이혼은 남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밥을 태우면 밥을 태웠다라고 그 다음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길을 가다가 다른 여자, 좀 이쁜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내를 보면서 너는 왜 저 여자처럼 이쁘지 않니? 이혼 하면 이혼해졌어요. 놀랍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다음부터 이혼인 거예요. 이혼당한 여자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에 살아남으려면 다른 남자를 또 의지해야 돼요. 그마저 또다시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남자들은 아내를 바꿔가면서 부정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히 남편을 갈아치운 여자가 아니에요. 5번이나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불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뭐요? 삶의 의미 충족의 의미의 내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여자,
완전히 다시는 의미를 생성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말을 섞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말하는 건 더욱더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물 좀 달라. 그러자 여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그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의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 여인의 물그릇으로 물을 먹겠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의 그 물그릇과 밥그릇으로 내가 물도 먹고 밥그릇도 먹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반려견, 애완견 좋아하고 아주 사랑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먹는 물그릇으로 여러분 물 드실 수 있으세요?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개의 물그릇에 입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벽을 허무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평강과 배제와 그런 경계를 한순간에 확 넘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물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아이오니오스는 그 시간의 무한함을 넘어서 질적인 영혼, 즉 변치 않는 만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샘물이라는 표현은 또 뭐죠? 샘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퐁퐁 솟아나는 역동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만족을 잃어보지 않는, 영원히 만족하는, 그리고 역동적인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경험과 의미 충족의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곧바로 말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먼 길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답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현실적인 필요죠. 매일 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고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의 갈증입니다. 버림받고 소속되지 못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는 물,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그 생명수를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날들이 지속되죠.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우린 지칩니다. 스스로 감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들 피하는 굳이 우리가 있는 자리로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근처에 가면은요, 나도 힘들어져. 우리도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피하죠. 그 사람 피해 갑니다. 우리가 그 옆에 가기 싫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때? 괜찮아?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까? 기도해 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지만은 그 시간이 반복돼 봐요. 우리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미의 내 기둥을 다 상실한 사람,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슬슬 피해 다니면서 근처에 가지마. 그 여자는 죄수 5음 붙었어. 그 여인한테 가면, 그 여자한테 가면 우리도 불행한 짓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피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직진하셨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너의 물로 내가 너의 물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의 겨울에 비치는 얼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할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통일성, 가치, 지향, 소속감,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죠. 그러나 이 4가지가 모두 무너져도 우린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의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의미이고 울타리입니다. 이 시대의 의미 충족의 경험은 더 이상 우리 삶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 4가지의 기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고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의 닻을 내릴 견고한 기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비교하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의미라는 모든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는 이 기둥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린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최종의 울타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미 있는 존재, 그 어떠한 것들이 다 무너져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창조 기사의 한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이유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취를 이루어서 인정받아서 역할을 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취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역할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단 하나, 인간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최종의 울타리입니다. 이 의미의 4기둥이 무너져도 이 최종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한계 상황이 몰려와도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붙잡게 해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게 해줍니다. 이 울타리는요, 누가 세웠죠?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양이 스스로 우리를 만들 수 없듯, 양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 수 없듯, 이 울타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울타리에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염색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이쪽 주름만 살짝 피면 좋겠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쪽은 이런 화장품을 바르면 좋겠다. 요즘 남자들도 비비크림을 쫙 바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요.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딱 오면 이런 데 올라오면은 여기를 가려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뭐 검버섯도 가려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려야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울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속으로 한번 말해 보시죠. 오늘 이제 좀 실습을 한번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하지 말으시고 여기 거울이 없지만 거울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이 주는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지는 경험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 매일매일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좀 지루한데 피곤하는데 그래도 참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하루에 한 구절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딱 30초만 기도해도 매일 그것이 쌓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의미 충족 경험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있는 교회에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만들고 그걸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1년 동안 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전 교인에게 다 돌리고 있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1년 1독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루 한 구절 묵상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하루 한 절 묵상이라도 하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한 절 묵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딱 한 절. 한 절에 대한 설명을 한 두 문단 정도, 한 대여섯 문장으로 딱 만들고요. 밑에다가 기도문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하남 성명교회에도 묵상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원하신다면은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딱 하루 한 구절 그리고 딱 하루 30초만 기도해도 그것이 쌓이면은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루 한 구절 30초 가능하죠? 가능하죠?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루 한 구절 30초 기도. 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평생 자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이의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남들이 다 피하고 돌아가는 그 길을 마다하시고 바로 직선거리 여러분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누군가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이 없어요. 실습이. 맨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왜 교회는 나의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울타리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울타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울타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래서 이 의미의 내 기둥이 하나라도 삐그러지면은 내가 살아도 돼? 나 인생을 그만둘까? 난 저 남자가 그만 살 거야. 저 여자가 그만 살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버거워하는 친구, 의미를 잃은 지인이 있다면 그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울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울타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 가지,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 둘째, 하루에 짧게 한 구절 30초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울타리를 쌓아가는 거,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의미를 상실하고 누군가를 피해 다니며 혹시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을까 고민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 교회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구하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마 위대한 하나님의 친구이자 동역자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나에게도 울타리가 필요한데 난 지금 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보내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분을 바로 이곳에서 보내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죠.